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날 저희들 거룩한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우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셨사온즉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입술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서서 우리 성가대 이 성탄절 또 맞이하면서 예수 나심을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우리 모든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주셔야 돼요. 아직 기다리시고. 네. 대표로 우리 지휘자님하고 또 반주자님하고 또 나레이터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시고,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성가대 회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단기간에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몇 주 동안 매주 또 주중에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시간을 위하여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준비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또 이렇게 찬양대 보니까 그 전에 찬양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준 회원이겠지만 앞으로 정 회원이 될 것도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 씨 아시죠? 이 코미디언 구봉서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없지만 과거에 그 실제로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그 연예인 교회에 이 기독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전도사님과 이제 연예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구봉서 씨도 장로님이 아니라 일반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공부하는 그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부분에 이제 걸린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도대체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서 써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구봉서 씨가 하도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지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섭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한 사도신경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가장 큰 기준과 잣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 출산 능력을 따라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믿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오히려 더 기독교는 더더욱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 않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젊은 가정 두 가정이 하루 간격으로 아들과 딸을 각각 출산을 했습니다. 뭐 하루라고 하지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태어난 아기가 새벽 1-2시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24시간도 채 안 돼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같은 병원에서 1층과 2층에 그렇게 입원하셔서 하셨는데 참 목사인 저를 또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저도 한 번 신방으로 1, 2층을 오가며 한꺼번에 신방을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 자녀를 출산한 그 가정은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또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기쁨으로 우리를 오도하고 조장시키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탄절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밀려나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 누가 차지를 하고 있죠? 흰 수염 달고 빨간색 옷을 입고 설치고 다니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노망든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온갖 추리 장식과 또 선물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뭐 이 성탄절이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날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이상스럽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놀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예수님은 버리고 기쁨만 가져다가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가도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않더라도 성탄절 분위기는 언제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산속의 사찰을 가도 거기에 성탄절 추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불경을 외우면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답하려나 아멘 관심보살 이렇게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우리가 걸기 대회라도 할까요? 캠페인을 하면 되겠습니까? 방송 광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중심에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는 신자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선포하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밝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도 이 올바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양보하지 않고자 하는 분명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이 성탄절을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판에 박힌 듯한 기계적인 답변으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영혼 없는 대답처럼 나오는 대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으면서도 그저 학습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답변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과연 우리의 성탄절은 그래도 좋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보기 전에 잠깐 다른 것을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보시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예. 자,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왕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자 하신다면 좀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고 비천하고 미련해 보이는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전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상대적인 기쁨의 소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소식은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이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영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이 얼마만큼의 기쁨과
어느 정도의 감사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그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저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이러한데 일부 때 설교를 한 거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성탄절,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오는 성탄절 거의 매년마다 이 부분은 항상 언급되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일 예배 때마다 틈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지 구원이라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이 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라는 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절기인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봐도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이 죄라는 문제가 결코 소홀하게 여겨진 책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사실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죄와 연관성이 있는 그 주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세상의 성탄절과 우리의 성탄절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죄와 상관없이 성탄절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기쁘게 할 만한 것들만을 이 성탄절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만들고 가미하고 첨부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분위기에 젖어서 이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 이 죄 아래 있다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빚을 졌습니다. 큰 빚더미 안에 빚더미를 껴안게 되어서 정말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사채업자가 날마다 찾아와서 빚독촉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목숨을 담보로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행에서는 차압이 들어와서 당장 내일이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와서 그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 빚에서 자유하게 해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 얘기는 아니라 이거죠 지금.
내가 지금 빚을 못 갚을 상황도 아니고 얼마든지 살만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죄를 졌습니다. 어떤 심각한 죄를 져서 그 죄로 인한 판결이 이제 사형 집행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형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안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절망밖에 없으며 이제 오늘 저 사형 틀에 매달릴까? 내일 매달릴까? 정말 그 날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무런 희망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던 차에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사형 틀에 달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무죄라 이렇게 선고되어지며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기쁘지도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감격스럽지도 않고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쁘지 않고 감격하지 않으면 저 문을 못 나갈 줄 아십시오. 예배문 닫고 안 보낼 줄 압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정말 심각한 병에, 정말 현대의학으로도 전혀 고칠 수 없는 병, 암이 온몸에 퍼지듯이 이 죄라는 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고칠 길이 없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신 의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완전하게 치료와 회복을 보장하는 그 의사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기쁘시죠? 기뻐야죠. 안 그러면 집에 못 가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좋은 분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처지와 운명이 어떠한 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 사실이 정말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 가운데에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이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탄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문제 제기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실이 단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한 가지 사실, 그 내용, 그 사건으로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분명히 맞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분명히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한 가지 목적과 그 한 가지 일들을 행하시기 위한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그 성탄절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더 깊게 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목적하셨고 예비하셨고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까지 행하실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볼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이 남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탄절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확실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창조자이시며 그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셔서 그 죄인된 인간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고 있고 그를 보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일반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통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온 힘을 쏟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진력하고 모든 힘을 쏟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슬픔과 비극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멍에와 사슬에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만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힘을 기울이시는 하나님, 결코 자기의 영광과 권세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안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미쁘신 하나님이구나, 항복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토록 열심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권세를 위하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끼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는 과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복주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떤 것도 남겨두시지 않고 유보해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 자신의 것은 남겨두고 그 외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주는 어리석은 행동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겨두는 것이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길래? 그렇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그토록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그토록 희생하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감사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탄절날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사건인 겁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제 제기는 이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과 사실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이 이제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지, 이 성탄절 전이나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그럴 때에는 이 성탄절이 여러분의 삶과 사실은 큰 상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만 이 성탄절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과 어떤 관련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아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그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면 내 할 일 마쳤다 하고 손을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하신 자를 위하여서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혼자 놔두시지 않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 요구사항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슬픔과 너의 그 절망의 순간과 눈물과 후회와 그 한숨 속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아픔을 하소연할 길이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당하는 그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자의 인생 속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없고 그런 존재가 없으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정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형편이 얼마만큼 좀 더 나아졌는가? 또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로 통하여서 뭘 획득했는가, 나의 손에 무엇을 쥐었는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인생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 몰라라 이렇게 방관하시는 인생이 없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아닙니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열심과 그 성의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우리로 궁극적인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약속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를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모습으로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날에는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지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이 성탄절의 기쁜 것은, 기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처했었던 그 입장과 처지와 운명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성의와 진심과 열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신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결국 그 하나님은 정말 항복할 만한 하나님, 정말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성탄절날 하나님은 그 일을 착수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대상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그 근거와 이유가 충만한 날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